근데 본래 교회 회기는 11월 마지막이 금년의 끝입니다. 이제 설교도 제가 금년의 설교는 끝이고 이제 새해 설교를 하는 거고, 또 교회 재정도 이번 주일이 마지막이고, 이게 마지막이 되니까 저도 이제 한 해를 살아온 삶을 이렇게 정리하게 되는데, 지난해 수술하고 퇴원해서 3월 달까지 2월 말까지 제가 집안에 있다가 3월 첫 주부터 설교하기 시작했죠. 아마 제 마음은 그랬던 것 같아요. 기회가 늘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니까 후회 없이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치열하게 수요일도 2시간씩 그렇게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게 제가 한 해를 살아왔으면서도 늘 아쉬움 또 모자람 투성이죠. 그러다가 제가 제 노트 중에서 하나 1995년 7월 2일 날 쓴 95년도에 쓴 이 노트 같아요. 이게 전동 타자기로 친 건데, 그 중에 한 꼭지 제가 글을 여러 꼭지를 읽다가 이제 이 생각이 나서, 목사와 교인, 아마도 이 관계는 아내와 남편의 사이처럼 멀고도 가까운 사이가 아닐까 한다. 엊그제 목사와 교우들 간에 불화가 생겨서 가슴에 상처를 가진 어떤 교회의 교우를 만났다. 이혼 직전의 부부처럼 캐캐 묵은 것까지 비난의 재료가 된다면서 내게 묻는 말, 어떤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이죠? 목사에게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냐 하는 질문은 참으로 면괴스럽다. 나 같은 목사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가 뒤에다가 짧게 뭐라고 달았는가 하면, 그대의 잠자는 영혼을 일깨워 수천 개의 꽃으로 개화시킬 수 있는 그런 스승을 구하라. 이게 22년 전에 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내 한 번도 내가 어떤 목사냐 하는 자기 정체성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묻기를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같고, 금년도 역시 이제 여러분하고 금년의 마지막 시간을 이렇게 맞이하는 이 자리에서 여전히 그 마음 갖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여러분들의 영혼을 꽃처럼 피워준 그런 목사인가? 맨날 기억도 하지 않고 또 삶에 필요도 없는 이야기들을 주일마다 설교랍시고 하고 봉급이나 받으며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 3월부터 한 설교를 제가 쭉 적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 내용에도 본문에도 있지만서도, 여러분은 과연 이 39편의 이야기 중에 기억하고 있는 건 뭔가?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던 것은 무엇인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주일날 와서 이러고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즈음에 오늘 우리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면밀히 마태복음을 공유했던 마태복음 공동체의 사람들에 대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실천적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진리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인가 하는 이야기를 보려고 하는데, 제가 또 여러분 얼굴을 마주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냐 안 그러냐 묻고 알아요 몰라요 이렇게 되니까 다시 여러분이 주보 좀 봐주세요. 여러분이 태도를 안 바꾸면 제가 방법을 여러 가지로 바꿔야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방법을 바꾸는데, 살아계신 예수를 따라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하려고 해요. 2페이지 찾으셨죠? 이것도 물어보지 말아야 되나요?
참으로 어려운 시절 흔들리지 않고 의연한 자태를 보여준 자가 있다면, 자기를 베고 찢고 상처를 내는 자들을 향해서도 향기를 바라는 향나무에서 무언의 교훈을 배울 수 있었던 자가 있다면,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한평생 그 사람을 따르는 것도 커다란 즐거움일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수도하는 분이 깊은 산에서 홀로 작은 방에 앉아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도둑놈이 한 명 들어왔습니다. 사르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달랑 하나 놓여 있는 그 반다지 이불장을 뒤적거리는 거예요. 뭐 폐물이 있나 없나. 위에 서랍 밑에 서랍, 그렇게 서랍을 쭉쭉 빼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을 확인한 도둑놈이 그냥 빈 걸음으로 허탕을 치며 문 밖을 나서려고 하자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았던 그 수도자가 말합니다. 야, 이 사람아, 이왕 왔으니 빈손으로 가면 되겠나? 맨 밑에 서랍을 아주 빼보게. 그러면 그 바닥에 돈 두어 뭉치가 있으니 가지고 가게. 이 도둑놈이 그 수도자의 인품에 감복하여서 그만 그 길로 그날부터 그의 스승이 되고 그를 따라서 인생을 바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 일평생 그를 따라가도 흡족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서들은 바로 그러한 한 사람을 잊을 수 없어서 여기 본문에 쓰인 문서입니다. 예수께 돌아가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관한 글을 썼지만은 우리가 가진 성서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고, 각각의 복음서는 그 복음서를 쓴 저자가 속한 공동체의 상황에 따라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다르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반복적으로 말하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으니까 무슨 성함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늘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그저 재미삼아 이렇게 둘러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줄 알지만은 이때 당시에는 마태 교회에서는 마태 복음만 봤어요. 누가 교회에서는 누가 복음만 봤고, 이게 무슨 또 뚱딴지 같으신 소리냐, 그 얘기는 지금 할 수가 없으니까 좀 찾아보시거나 좀 배우거나 그러시면 되겠죠. 두 번째 단에, 큰 단에 보면 마태복음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1세기 후반의 유대의 역사를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66년부터 73년까지 유대가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죠. 그래서 유대와 로마가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렇죠? 그래서 티투스에서부터 도미티안부터 티투스까지 이르기를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전쟁통에 66년부터 73년이 그 전쟁통에 예루살렘은 서기 70년에 다 망해버렸잖아요. 전쟁통에 얼마나 많이 죽었는가 하면 타키투스라고 하는 역사가는 60만 명이 죽었다 그러고, 요세푸스라는 역사가는 110만 명이 죽었다 그래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인구가 지금도 853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그 중간에 60만 또는 110만이 죽었다는 것은 그냥 모두 다 거의 예루살렘 근방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진멸이 됐다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로마군에 의하여서.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살아나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십자가를 걸어놓고 십자가에다 걸어맸는데, 당시에 이때 66년에서부터 73년까지 이 예루살렘에 세워진 십자가는 모두 10,000개. 그러니까 모두 몇 명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가 하면 10,000명 정도가 달려 죽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아주 극렬한 유대인 중에서 이 민족주의적인 사람들은 그 로마군에게 죽는 것이 싫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음식물, 이 먹을 양식을 쌓아놓고서는 불을 질러서 모든 사람이 굶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참상이 얼마 어마어마하죠. 이 페이지 세 번째 단에, 두 번째 단이 그거예요. 대로마 항전에 실패하고 잿더미가 된 유대 사회를 복구하기 위해서 바리새파 계열의 요하난 벤 자카이라고 하는, 제가 이제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이 랍비는 두 계열이 있다고 그랬어요. 샴마이 계열하고 힐렐 계열인데 이 샴마이 계열의 이 유대인들은 랍비들은 좀 보수적이고 힐렐 계열은 조금은 진보적이고 적극적이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요하난 벤 자카이가 이 암리아라고 하는 데서 공동체에서 그 유대의 전통을 고수하며 이렇게 살아가게 된 연유에는 서기 33년에 일어난 또 로마의 반란을 진압하러 왔던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33년의 이야기예요. 이 베스파시아누스는 황제가 되기 이전에 뭔가 하면 쫓겨서 이란 쪽에 쫓겨서 가서 양봉을 치다가 예루살렘에 반란이 일어나니까 로마의 황제가 야 임마 가서 좀 진압을 해라. 그래서 내려왔던 사람이 이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라는 사람인데 이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이 로마에 진압을 하려고자 그 유대인들 로마를 폐쇄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추방하고 이런 이 정책을 쓰게 되죠. 그랬더니 그 유대인의 랍비 중에 이 요하난 벤 자카이 그룹 중에서 어떤 꾀를 내는가 하면 우리는 죽이지 말아달라. 우리만 살려주면 다시는 민족운동 같은 거 독립운동 같은 거 로마에 팔뚝질하지 않고 그냥 조용한 얌리아라고 하는 동네에서 뭐만 하면서 성경 필사만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겠다. 이렇게 해갖고 살아남은. 근데 이제 그게 단순하게 그렇지 않고 또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요하난 벤 자카이 그룹 랍비 그룹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이 베스파시아누스 이 토벌대장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당신 지금 상을 보니까 장차 로마의 황자가 될 상이다. 이렇게 또 구라를 쳤대죠. 그래서 살아나서 암리아로 가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공동체가 요하난 벤 자카이 이 공동체예요. 이 사람들은 뭘 일으키는가 하면 이 유대 사회가 70년을 이 중심으로 해서 다 망해버렸으니까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하난 벤 자카이가 죽은 다음에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2대 리더로 이 가말리엘 2세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가말리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니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인이고 누구고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가말리엘의 뭐였고 문화생이었고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요하난 벤 자카이는 뭔가면 샴마이 그룹의 이 샴마이 이 성향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인 독립운동 아니면 반로마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말리엘 2세는 이 힐렐파 그룹의 이 사제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민족주의, 요즘으로 말하면 좌파 의식이 좀 있는 선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양태를 띠는가 하면 로마를 향해서도 반로마 항쟁을 할 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를 재건하기 위해서 유대인 같지 않은 인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쫓아내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를 믿는 회심하기 직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던 사람인가 하면은 잡아다가 팔아넘기고 추방하고 박해하던 사람이었다. 그건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도 바울이 누구의 계열인가 하면 바로 가말리엘의 계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가말리엘 2세는 뭘 하는가 하면 반로마 행동, 좌파 행동을 할 뿐만 아니라 또 뭐도 하는가 하면 이 유대교 18개조문이라고 하는 기도문을 만들어요. 제가 예전에 주기도문 강의할 때 유대인들은 이 18개의 기도문이 이미 있었어요. 맨날 유대인들은 이 18개의 기도문 외우는 게 아주 유대인의 특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도 대부분 처음에는 다 누구였어요? 유대인이었죠. 유대인이었다가 예수 공동체가 되고 보니까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저짝에 있을 때는 여러분도 안 그래요? 이런 설명하면 또 시간이 길어지니까 참 속상하네. 그 18개조의 기도문이 있는데 그걸 모방해서 만든 게 여러분 주기도문이라는 기도문이에요. 하도 기도문을 쪼르는 거야. 우리도 기도문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예수께서 무슨 기도문을 주셨는가 하면
주기도문이라는 걸 주신 거죠. 이 18개조 기도문 때문에. 근데 그 18개조 기도문의 12조 항에는 무슨 내용이 있었는가 하면은 예수를 믿는 놈들을 박해하고 쫓아내야 된다는 항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마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처지는 안팎으로 지금 순환을 받아야 안 받아요. 로마에게는 어마어마한 권력의 폭력 아래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같은 유대인 동족 안에서는 온전한 오리지널한 유대인이 아니고 이상한 신앙을 갖는다는 것 때문에 또 박해를 받게 되죠. 그게 마태교회. 여러분이 만약에 이 지경이면 교회 나온 사람 3페이지. 두 번째 단의 마태 공동체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를 따르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만난 예수에게서 전혀 다른 지도자의 이미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애국왕이 히브리 어린이들을 죽이듯이 로마의 주구가 되어 자기 백성을 학살하는 헤롯 정권이 아니라, 헤롯은 유대 사람이잖아요. 에돔 사람이라고 말했잖아요. 정권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함을 짊어지는 새로운 왕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는 백성들의 멍에를 함께 메어주어 백성들의 짐을 가볍게 해주고 백성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왕이었습니다. 11장 30절. 그는 다투지도 않고 큰 소리를 내지도 않습니다. 그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습니다. 12장 17절로부터 21절. 그는 제국주의적 민족주의에 매몰되지 않고 이방인의 갈릴레아로부터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합니다. 4장 12절. 그래서 어둠 속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되고 죽음의 그늘진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며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에 희망을 걸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모든 왕은 군마를 타고 입성하지만 예수 메시아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들어옵니다. 21장.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왕은 전쟁으로 땅을 빼앗은 이가 아닙니다. 로마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헤롯 왕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전쟁으로 땅을 빼앗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야, 전쟁으로 땅을 빼앗는 게 아니라 온유한 마음이 땅을 차지한다, 이렇게 말해요. 가르침이 완전히 달라요. 아, 이 사람을 따라가야 되겠다. 누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마태교회 교인들이. 기껏 여러분 들으시고 또 무슨 봉창 또 들으시듯이 우리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마태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상황이 안팎으로 나쁜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쫓은 이유는 예수가 당시의 그 로마 세계, 그 세상의 그 지배 체제의 양상하고 완전히 새로운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또 이해 안 되시면 집에 가시면 이거 누구 눈치 보실 거 없잖아요. 읽어보고 3번만 읽으면 여기 머리가 혼하게 터질 텐데. 전쟁을 일으키는 로마의 군주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아니라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말하는 그런 예수였다는 말이죠. 이렇게 달라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이런 것들을 읽으면 좋죠. 그런데 이런 예수를 따랐기 때문에 로마의 핍박을 받은 것은 물론, 같은 유대인 동족에게 끌려가 어떤 이는 매를 맞았고 어떤 이는 집안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한 마을에 같이 살던 유대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해야 했고 어떤 이는 고문을 견디다 못해 동료를 밀고 해야 했습니다. 이게 마태교회 교인들이 처한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신앙을 내팽개치지 않고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믿고 따랐어요. 자, 넘기세요. 4페이지. 내가 전략을 이제 바꾼 거야.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한 권을 좀 깔끔하게 띄워드리려고. 하도 공부를 안 하시니까. 마태 공동체는 로마가 제공한 폭력의 먹이사슬에서 마지막 희생양이 되었던 예수의 죽음을 기억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 폭력의 사슬을 끊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폭력은 폭력을 낳죠. 그렇죠? 아버지가 자녀를 때리면 자녀들은 또 누군가를 때리게 돼 있죠. 폭력은 이 사실은 체인과 같은 거예요. 고리가 있어갖고 어느 순간에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질병이기 때문에.
근데 이 마태 공동체는 그걸 너무 잘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폭력을 넘어서는 엄청난 윤리적인 힘을 자신들이 자아 정체성으로 삼고 견고한 자아 구축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5장 3절에 시작. 하나님 나라가 힘센 놈의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라는 거야? 겸손한 사람의 것이다. 여러분, 이건 굉장한 여러분 윤리의 대전환입니다. 오늘날 마치 이것을 비유컨대 이런 거예요. 돈이 있어야 인생이 된다. 이게 사회 윤리라면 그 정반대, 아니다. 없이도 행복하게 산다. 그저께 제가 신문 보니까 고려대학교 다니다가 대학교 필요 없다고 때려치우고 나온 그 여자분에 대한 인터뷰가 실려 있대요. 그 이야기 끝에 이거였어요. 학교 안 다니니까 인생이 어떻게 쭈그러들었냐 그랬더니 아니다. 더 넓게 보고 환히 펴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마태 공동체는 그 폭력과 폭력으로 이어지는, 쫓아내고 추방하고 말이죠, 배제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윤리 체계를 세우는가 하면은 5장 3절에 겸손한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5장 22절 24절은 또 말합니다. 그 다음 읽으세요. 시작. 그러니까 이런 대목들은 요 하나를 딱 따로 떼어서 여러분 설명하거나 이러면 좋은 해석이 나올 가능성도 많지만은 엉뚱한 데 찍어다 붙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 배경, 왜 이런 문장이, 언어가, 윤리체계가 나왔는가 하는 것들을 먼저 전제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은 논어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단어를 해석하려면 그 단어나 문장을 구축하고 있는 주변의 역사, 그다음에 문화, 정치 상황을 전제해야지만 그 단어의 바른 뜻을 이해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무시하고 그냥 지멋대로 단어를 해석해 버리거든요. 이건 바보들이 하는 짓이죠. 세 번째,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을 것이다.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왜냐하면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려주는 거, 그게 정의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야, 이 마태 공동체가 세운 새로운 가치관이에요. 안가품하지 말라. 누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마저 돌려대고 또 재판에 걸어 속옷을 가지려고 하거든 겉옷까지도 내주십시오.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가주십시오.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꾸려는 사람의 청을 물리치지 마십시오. 원수도 사랑하고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엄청난 거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마태 공동체가 직면한 자기들의 이 포박을 끊기 위한 새로운 공동체의 윤리체계를 이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은 마태복음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야. 그 다음 보세요. 5장 10절 여러분 짧으니까 읽으세요. 시작. 이때 당시에 하나님 나라는 이런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가 하면은 성전에 가서 많이 바치고 죄를 사하거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어디를 차지해요?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죠. 오늘도 여러분 교회가 그런 거 은근히 가르치지 않아요? 목사 말 잘 듣고 교회에서 열심히 말이죠. 뭐 이것저것 잘하는 사람이 일단은 하나님 나라에 어디를 차지해? 부흥사들이 하는 말 있잖아. 그거 잘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운묵 아랫묵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뭐 교회 나오는 거 시시꺼벙하고 말이지, 목사의 말 잘 안 듣고 말이지 못해요 뭐 이러는 종자들은 가긴 가지만은 아랫묵이 앉는데 아니면 불 안 들어가는 운묵이 앉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복음이에요? 멸치 볶음이지.
그 다음에 보세요. 네 번째, 하나 둘 셋 넷. 이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정도의 놀라운 도덕적 가치를 지닐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늘 자신들의 곁에 계시다는 임마누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서의 처음을 장식하는 예수 탄생이 임마누엘의 약속의 성취로 시작됩니다. 예수의 마지막 명령이 임마누엘의 약속,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있겠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마태 공동체는 시작. 누가요? 마태교회 교인들이 매 순간 이랬다는 거야.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 본문에 의하면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 끝날의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왕으로 오르는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 다음에 또 25장 45절에 말합니다. 똑똑히 들어라. 여기 있는 형제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곧 우리 곁에 보잘것없던 그 사람이 우리와 늘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이게 마태교회 교인들의 하나님 이해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슨 여기 나무떼기에서 찾거나 무슨 허망한 데서 찾거나 무슨 몽롱한 데서 찾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삶에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들? 보잘것 있는 아니면 보잘것 없는? 보잘것 없는 사람들 속에서 누구를 발견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발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계셔요? 아니면 항상 없어요? 여러분하고 저는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뭐가 일이 잘 되고 똥집이 들썩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것 같고 계신 것 같고, 뭐가 일이 잘 안 되고 기분도 나쁘면 하나님도 그때는 없는 것 같고, 우리 롤러코스터잖아요. 근데 마태 공동체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한 게 아니라 내 기분과 무슨 경제적인 형편, 이득에 따라 이게 셈한 게 아니라 내 옆에 어떤 사람? 그렇죠. 보잘것 없는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을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그들과 함께. 정말 예쁘지 않아요, 이거? 이게 2000년 전인데 어쩌자고 이런 얘기는 안 하고선 엉뚱한 얘기를 해갖고 오늘날 교인들을 현혹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5페이지 네 번째 단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중간에 빼먹었어요. 그런데 찾으셨죠. 그런데 마태는 이 보잘것 없음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발견하고 보잘것 없는 이들에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한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 말이 아니죠? 앞에 성경에 나와 있었죠? 그렇죠? 마태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가장 화려한 문명의 제국인 로마의 폭력과 그 폭력에 희생된 한 유대 청년의 작은, 유대 청년이라는 것은 예수죠, 삶을 통해 바로 모든 폭력과 모든 억압이 바로 더 뛰어난 것, 더 강한 것, 더 효율적인 것,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한 마리의 미꾸라지가 온 물을 흐려놓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은 99마리의 양을 위해서 한 마리의 양을 포기하는 것 또한 공동체가 해서는 안 될 일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만 모여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 18장 공동체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용서를 빌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18장 제국의 폭력이 자신에게 전염되었을 것을 염려하여 가장 무서운 존재인 어린아이를 받아들여 늘 자신을 낮추는 연습을 하라. 18장 보고 만지고 걸어가는 모든 행동이 누군가에게 악으로 작용할까 봐 내가 짓거리고 보고 말하고 행동하고 손짓하는 게 다른 사람에게 혹시 악으로 작용할까 봐 조심하고 노심초사하였다. 18장 6절에서 9절 일상의 삶에서 녹아나는 진실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일상에서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누가? 지금 여러분은 마태복음을 한눈에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6페이지 참으로 어려운 시절 흔들리지 않고 의연한 자태를 보여준 자가 있다면, 자기를 베고 찢고 상처를 내는 자들을 향해서도 향기를 바라는 향나무에서 무언의 교훈을 배울 수 있었던 자가 있다면 한평생 그 사람을 따르는 것도 커다란 즐거움일 것입니다. 마태 공동체는 자신의 주변에 언제나 함께 있었던 가장 보잘것없는 자들 속에서 하나님을 봄으로써, 그들을 품어 안는 공동체를 만들므로써 참으로 어려운 시절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큰 물에 요동하지 않는 자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마무리해 갑니다. 퇴계 이황 선생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글 22편을 뽑아서 자기를 살핀다라는 자성록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 자성록의 서문에 논어구를 이용하여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옛 사람이 말을 적게 한 것은 몸이 따라가지 못함을 부끄러워해서이다. 지금 친구들과 학문을 강구하느라 서신을 서로 나누면서 어쩔 수 없이 말을 하였지만 그래도 그 부끄러움을 스스로 이기지 못하겠다. 더구나 이미 말한 뒤에 저 사람은 잊지 않았는데 내가 잊은 것이 있는가 하면 저편과 내가 다 잊은 것이 있으니 이것은 부끄러울 뿐 아니라 거의 기탄없음이 되는 것으로서 두렵기 그지없다. 저 또한 오늘 설교 또는 한 해 동안의 설교가, 여러분은 제 설교를 잊지 않았는데 제가 지가 한 설교의 내용을 잊을까 두렵고, 여러분도 잊어버리고 저도 잃어버리고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될까 더욱 걱정입니다. 설교가 저를 비롯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성숙시키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실 많은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수준에서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기 때문입니다. 더 크고 더 깊고 더 완전하게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서말이나 되는 구슬을 꿰는 일은 여러분에게 맡겨졌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예배실 밖으로 나가면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 공동체의 조언을 드리며 2017년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볕을 주시고 옳은 사람에게나 옳지 못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또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를 한다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평화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이제는 성서의 밑줄을 그만 치고 자신의 삶에 밑줄을 치며 사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한 해를 가득 채워 당신의 길로 인도하신 그 은혜를, 또 그 은혜의 길을 따랐던 당신의 모든 성도들에게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생업, 또 저들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